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얼마간의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근.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왔다, 그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도착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갔는데 그 땅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갔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 땅으로 갔는데 왜 그 땅에 이렇게 기근이 들었을까요? 기근이 왜 들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간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나오는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엄청난 그런 복이 막 흘러나왔잖아요.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막 나왔는데 그 축복의 약속과 이 기근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축복에 비하면 지금 기근은 너무 대조가 돼요. 보통도 아니고 평범한 것도 아니고 너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완전 차이가 너무 간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것도 기근도 뭐 그냥 든 기근이 아니고 심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심하게.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메마르는 것이죠. 메말라서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한 것입니다. 뭐 돈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또 어려운 것일 수 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일 수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근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게 된 것일까요? 복의 사람에게 왜 이런 기근이 왔을까? 여러분 삶 속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더니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약속해 주시기를 잘 되게 하신다 그러더니만 왜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근들이 오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기근, 인간관계도 어려워, 교우관계도 어려워, 또 직장에는 또 승진도 안 되고 자꾸 누락되고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어려움이 오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도대체 원인이 도대체 뭘까? 왜 이런 말씀이 창세기 12장도 그것도 보니까 12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냥 전주만 해도 막 그냥 아브라함이 날아갈 것 같았다. 전주만 해도 그냥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어요? 또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갖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붙잡고 갈 때에 기근이 왔다면은 그 기근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에도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연단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정말 재련된 믿음, 정금과 같은 깨끗한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자마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근의 자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은 피하고 있는 겁니다. 기근의 자리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근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혹시 갖지 않습니까? 기근이 왔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근이 뭐예요?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요. 부족해. 가축이 먹을 것이 없어요. 부족해.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힘들고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또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생겨갖고 원망하고 다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풍성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지금 메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어. 부모 자식 간에 자꾸 대립이 일어나요. 의견 대립이. 부모가 말하면 자식이 순종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부모 자식이 서로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그리고 막 서로 억압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억압하고, 자식은 또 부모 보면서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안 맞는다 그러고 막 이야기해요. 이게 다 어려움들이죠. 기근이죠. 성도는 성도 간의 갈등, 성도가의 갈등들이 있어요. 이 성도가 안 맞다 그러고 저 성도가 안 맞다고, 저 성도 없었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 것 같다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또 성도들은 목회자와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기근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기근 속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왔구나,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거는 기근을 피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기근을 도피하는 거죠. 도피하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을 하지 않고 원인은 묻어두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그곳에 간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곳에 가도 또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야. 또 일어나는 거죠.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기근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애굽으로 가자. 부모 자식 사이를 떨어지자. 멀리하자. 아니면 또 성도 간의 관계를 내가 그냥 안 보고 말지. 이렇게 하자. 이러면 이건 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야. 문제를 안고 계속 지금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 갖고 그 문제를 지금 아브라함 속에서 빼려는 거예요. 지금 해결하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기근이 왔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럴 때 그냥 애굽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 원인들을 찾아내시고 그 갈등의 원인을 없애야만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복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 되려면 지금 한참 훈련을 받아야 돼. 한참 훈련. 어떤 직장인이 회사를 들어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 뭐 프로젝트도 잘하고 성과도 잘 내고 그래갖고 진급을 때가 와갖고 이제 진급이 때가 돼갖고 진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자기는 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잘하거든. 진급이 되겠다. 인정도 자꾸 해주는 것 같고 팀장이 그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진급이 돼야만 돼. 왜냐하면 진급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때가 됐잖아. 때가 됐으니까 진급이 돼갖고 이게 또 체면치레도 되잖아요. 다 진급하는데 자기 후배가 진급하는데 자기 못하면 얼마나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겠어요. 근데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 능력을 보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진급되고 자기는 진급에 누락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기근이 온 거지. 기근이 온 거죠.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회사 나옵니다. 회사 나와 애굽으로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는 거야. 회사 나와. 도피하죠. 도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성도들과 말씀 교제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뭐가 이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성격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격이 너무 예민해. 그 예민한 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고 그게 다 작용하는 거죠. 뭐 둔한 것보다 예민한 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예민하다 보니까 자꾸 상황 파악이 너무 빠르고 사람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가지고 뭐가 자꾸 되느냐 하면 상대방 약점을 자꾸 보는 거야. 상대방 약점을 보면서 비방하고 헐뜯고 이게 자꾸 관계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비방을 버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근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은 평생 그 기근 계속 맞고 살아야 돼요. 이 직장 가서 저 직장 가면 안 일어나냐? 저 직장 가도 그게 자기가 그대로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이 똑같거든요.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안 됐는데 저 교회 가면 되겠냐 이거야. 저 교회 가도 똑같은 그 부분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장이 안 일어난 거거든요. 그냥 나이만 자꾸 먹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오래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근을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근을 많이 안 맞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때는 여러분 자신들이 원인을 보셔야 된다. 원인을 보고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고 자신 속에 있는 가시와 제약들을 자꾸 이걸 잘 통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올바른 기근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보셔야 돼요.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 속에 비방이 있고 자신 속에 혈기가 있고 자신 속에 원망이 있고 자신 속에 불평이 있고
그게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도 내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게 또 희한하게 또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야지. 아니, 남 눈 속에 있는 티를 막 빼려고 하는 거야. 자기 눈에 들보가 이만한 이 기둥이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니, 그거 있으니까 더 안 보이지. 그걸 어떻게 빼겠어? 남의 있는 티를 보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시면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복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자꾸 이제 보고 싶어하고 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근데 그 모습을 발견할 때의 응답인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귀한 거죠. 봐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뭘 자기 걸 바꾸지 회개가 되죠. 아니, 자기 걸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씻어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없앨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 주님이. 보면서 하나 이걸 또 벗기는구나. 그럼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참 큰 은혜구나. 근데 제가 이제 보기 시작했고 또 보이면 여러분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흘러갑니다. 은혜는 흘러가기 때문에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애굽으로 막 가고 있었잖아요.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해요. 11절 12절인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유머 같기도 하고 코미디 같기도 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1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가잖아요. 가는 가운데에 애굽이 이제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그때 당시 이집트가 잘 살고 뭐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한 그런 제국이고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갈 때 애굽이 도시가 멀리서 이렇게 보여요. 건물도 보이고 멀리서 또 벌판도 보이고 농작물도 보이고 사람들이 열심히 막 일하고 막 추수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뭐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야. 저기 갔다가는 내가 이 아내 사라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갖고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안을 지금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문화가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실은 문제였죠.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애굽이 위대하고 크지만은 애굽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뭘 봐야겠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 겁니다.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나와? 안 믿으면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움이 왜 오느냐면 세상을 자꾸 보니까 두려운 거라. 사람을 보니까 두려운 거라.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오면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버리잖아요. 두려움이 오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돼, 서로 간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참 평생 요거도 먹었을 거야 아마. 사례한테 요거도 먹었을 거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가 사람을 위축하고 경기를 위축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고 모든 사회와 이 활동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막 달려들 것 같아. 코로나가 우리를 죽일 것 같아. 그냥 실제적으로 막 또 어려움이 또 오고. 오늘 또 뭐 보니까 또 경기도는 또 집합 제한 뭐 금지가 또 떨어지고 막 조금만 나아지려고 그러면 조금만 풀리려고 그러면 또 나그리 때리고. 그게 힘들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코로나 외에도 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 우리 삶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뭘 해야겠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을 들어갖고 주를 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셔갖고 잘 지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지나가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 믿음의 눈을 들어갖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믿음 절대로 안 생깁니다. 두려움만 와요. 걱정거리만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속에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막 뜨거운 믿음들이, 막 열정들이 오게 되고,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든든해지는 거죠. 든든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애굽을 바라보잖아요. 애굽의 영광을 보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례가 뭐라 그랬어야 돼요? 사례가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자꾸 하고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야 돼요? 사례 말이 안 나오네. 사례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봐 사례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한다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 사례도. 초신자인가 봐. 초신자인가 봐. 자꾸 세상 보고 세상 영광 보고 자꾸 그러면 여보 좀 세상 좀 그만 좀 보라고. 세상이 무슨 믿음을 주냐고. 세상이 무슨 행복을 주냐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자고. 거룩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사례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자녀들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돼요. 아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빨리 우리 특급 가해라도 해야 되지 않은가요? 빨리 학원을 또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갔지만 저녁에 가야 되고 또 점심때 가야 되고 저녁에 가야 되고 막 이 더 좋은 가해 교사를 붙여갖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고. 옆집에 누구 보라고 100만 원을 들여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애굽을 애들이 막 보고 있는 거지. 세상에서 막 행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부모도 그러냐고. 그러면 맨날 돈만 갖다 다 처박는 거야. 주님을 믿으면서 엉뚱한 데 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애굽보다 크신 분이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그 자녀가 믿음의 영웅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아무리 뭐 똑똑한들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는데 너무 세상적이야. 거룩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죠. 애들한테 예수님 옛자도 못 가르친다니까요. 주님의 은혜 은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냥 다니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애굽을 가까이 보게 됐을 때, 가까이 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나가셔서 이런 믿음의 이 성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기근 속에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바로는 불신자, 세상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이 하나님 자녀를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떻게 역전이 된 거예요. 삶이 역전이 됐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그들이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런 영광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그냥 왜 이렇게 했냐고 네가 이런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창피를 당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갖고 마당에 버려져 갖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금을 밟아버리는 거지. 맛이 없으니까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갖고, 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저런 가정이야. 거룩함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존귀함도 흘러가고, 이렇게 돼야지. 이런 인정을 받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보니까, 야,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거룩해. 또 거룩하고 또 행복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그리고 빛나. 정말 저런 가정이 돼야지. 저런 인생이 돼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동네 마을 사람들이 너는 복의 사람이야.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계속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요. 복의 사람이다. 그러면요, 일가 친척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막 대충 믿는 가정들 많잖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님 앞에 가고, 막 코로나 오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비대면으로 막 그냥 하고 막 그러는 가정들도, 이게 믿음을 정신을 차리고 가져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버뜩 든다니까. 그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또 영원한 그런 이름이 되도록, 믿음의 선진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부르신 거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하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모델이 되게 하려고. 그냥 놔뒀더니만 인류가 다 막 흩어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꾸 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한 명을 세워놔야 그 밑에가 제대로 나오거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얼마나 사실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베푸냐면 잘못하는데도 나중에는 은혜를 또 주셔. 저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사실은 아브라함이 야단 맞아야 되는데 더 야단 많이 맞아야 되고 재앙은 아브라함에게 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시고 오히려 누굴 치느냐면 바로를 쳐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보호하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다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약적인 사랑은 날마다 사실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재앙을 줘갖고라도 아브라함을 살려놓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아브라함에게 온 게 아니고 바로에게 온 거야. 바로는 뭣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바로에게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사랑하셔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편이시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